처음의 것이 끝까지 잘 가는 것. 새해는 누가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울과 더불어 선교의 여정에 함께했던 누가가, 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처음부터 받은 그 복음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지 그 복음이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 저런 소식이 섞여서 바뀌고 새로워진다 복음이, 그런 것은 없어요. 복음은 그대로 언제나 동일한 복음인데 데오빌로에게 이러한 도전합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복음을 당신이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좀 더 확실히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이 있는 복음의 감격의 그 지식에 빠지도록 도전을 주는 그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있게 그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새 복음 없어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질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내가 그 복음 다 아는데 뭐 익숙해 있는데 뭐 됐잖아, 다른 게 없다며? 여러분, 그 복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복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복음을 깊이 만나야 돼요.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이 복음을 깊이 만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음에 눈을 뜬 자, 복음을 만난 자는요, 이 복음이 기뻐요. 이 복음에 있는 그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지 않은 자, 깊이 체험하지 않은 자는 올해의 신앙이 작년과 동일하고 10년 전, 20년 전 세례받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그냥 복음 내가 알아. 천국이 있는지 내가 알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예수님이 날 구원했는지 알지, 그 아는 것뿐이에요. 그 십자가가 감격이 되고 그 천국이 소망이 되고 그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삶, 그 복음의 주 예수를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삶, 걸음걸음이 더 깊어지고 달라지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삶.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옛부터 전해온 복음을 배우고 또 듣고 또 그것을 믿으며 갈 터인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깊이 체험하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달라지는 복된 나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 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구약의 스가랴와 같은 그 이름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요. 어떻게 잘하느냐?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내가 옛날에 하던 누가 했던 것을 들은 대로 하는 그냥 습관적인 아무 생각 없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난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나가서 그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 사업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림을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누가 봐.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가랴는 성실하게 그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해야 하는데 그 전부터 그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이라고 오늘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냥 삶 전체가 하나님 앞이고, 그래서 어떠한 영역과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또한 하나님 앞이에요.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가랴, 그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부부가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흠없이 지켜나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많은 가정의 그 부부가 신앙이 같지가 않아서 갈등이요 안타까움입니다. 아내의 신앙은 저 앞서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뒤쳐져 있어요. 이 남편은 뜨거운데 아내의 신앙이 냉랭해요. 거기서 오는 그런 갈등과 아픔이 다 있잖아요. 올 한 해 각 가정의 그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 아래쪽으로 하향 쪽으로 하나가 아니라 상향 쪽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각 가정 부부의 신앙,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 때라니까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 그 특징을 어둠이라고 해야 돼요. 어둠. 그 공고함, 추함,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그 속에서 그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환경입니다. 이 밖에가 환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버겁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몸은 점점 늙어가는 여러 가지 소망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누군들 할 수 있겠지만 안팎으로 어려울 때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고 주어진 일들마다 성실하게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올곧은 길을 가는 이 사가랴가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란 무엇이냐면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그 사자가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13절 상반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한국어 성경에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원어 성경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예언된 그 말씀, 구약에 그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깜깜했던 400년 만에 첫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다시 말해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준 그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신약의 첫 복음이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가 받은 이 말씀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떨려, 힘들어,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가랴가,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않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냥 수상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을 그 메시지를 사가랴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서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무서워하지 말라가 먼저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사가랴여,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사가랴의 뜻이 그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사가랴여. 우리 모두가 사가랴야. 우리 모두가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사가랴의 삶은 캄캄이라니까요. 헤롯의 통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고 있지만은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냐? 주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은 400년 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이스라엘 회복?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회복이 있을까? 내 자신도 힘들고 이 상황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힘든 그때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깜깜한 속에서 나는 잊혀진 존재 같은데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사가랴야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잊으신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아니, 그 자녀에 대한 그것이 이게 지금, 맞아.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이 미래를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붙잡으면 되잖아. 누구한테 맡기겠어? 이거 뭐 지금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나가자고. 잡은 게 뭐예요? 아갈을 잡았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들 잊은 것 같기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캄캄하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아무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답답한 그런 나락에 빠져 있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너 그만 기다려. 너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겠냐? 지금 네 상황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환경인가 봐라. 캄캄하잖아. 실패잖아. 너도 싫어하겠다. 야, 너 스스로 네가 생각해봐. 너 좋나? 너 네 남편도 무시해. 네 아내도 안 좋아해. 네 자녀도 너라면 머리를 흔드는 거야. 너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뭘 기다려? 이제 그만 마음을 접어. 기다릴 거 없어. 그냥 푹푹 한숨 계속 쉬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음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환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솟구치는 그런 모든 그런 생각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사가랴. 잊지 않는 내 아들 내 딸아,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를 놓지 않는데, 내가 너를 잊지 않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면서 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일러주고 있으니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가랴.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담대한 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주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는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응답이 어딨나? 계속 그 응답의 구름은 뜨지 않아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낙심할 만한 그때가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듣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새벽부터 하든 밤늦게까지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이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신답니다. 그 자신의 기도의 삶,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엘리야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아니, 너 일로 다 와. 한번 기도하자고. 너희들의 신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여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아, 한번 기도해봐. 나도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떤 신이 기도에 응답하는지 한번 너희들부터 해봐. 쿵쿵쿵쿵쿵쿵쿵쿵쿵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쿵쿵거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 그 선지자가 섬긴다는 그 신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할 리가 있나? 있지도 않은 존재인데요. 뭐가 살아있어요? 할 것인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러응답하여 주옵소서. 불러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었기에 불러응답하소서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비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큰 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응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저 엘리야 저 죽여, 이 얘기를 건네듣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더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을 체험한 자이고 아는 자이고 믿는 자인데, 그만 이세벨의 그 소리 하나에 그냥 기도의 자리가 아닌 도망가는 자리, 노전나무 아래 가서 끝장 보겠습니다. 오늘 죽겠습니다. 이젠 난 몰라요. 탄식하고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열심히 특세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곧 제주순회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나가다가 2월달쯤 가서 세인이가 서로 독담하다가 또 나를 갖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냐, 왜 그 모양이냐, 뭘 한다고 그래, 그만둬, 이런 얘기가 와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로전나무 찾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도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눈물도, 나의 모든 부르짖음도 다 아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의 캄캄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터이니, 성도여, 이세벨의 소리에 거기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사랴야,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내가 기도해, 내가 응답해.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네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두려움이며 그 이세벨의 소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며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땅을 치며 통곡할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무서워하실 이유가 있으니, 세 번째, 내가 네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아이가 없는 사가랴 또 엘리사벳 그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듣죠. 이제 세례 요한, 여기 또 뭐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요한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의 뜻,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시 말해서, 야 사가랴야, 내가 너에게 요한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은혜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의 삶은 캄캄이며 어려움이며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행하기는 행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냥 험한 것뿐이에요. 근데 요한을 준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이 임하면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기쁨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 본문이 그것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임하면, 곧 은혜가 임하면 14절부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이라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 주 앞에서 이 요한이 그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 구약의 말라기의 그 약속들, 자녀가 아버지로 돌아오는 그 약속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백수십 년 전에 우리 조선 땅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양반이네 멈매하면서 그냥 뭐 다투기도 하고 폰만 잡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무슨 구원의 여망이 뭐 있냐 이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뜨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처절한 그러한 곳에 이 조선 땅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복음이 임하니, 예수님이 임하니, 은혜가 임하니까 조선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제의 강점기와 전쟁이라는 그런 처절함과 공산주의와 맞서는 그 모든 일들과 배고픔과 맞서는 그 모든 일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온 땅에 펴지기를 소원하며 곳곳마다 부흥회를 일으키며 사경회를 일으키며 기도의 골짜기에서 은혜를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이 일제 강점기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이 공산의 여러 가지 치하와 이 전쟁이 있나이다. 벽군 가운데 있나이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는 여기서 떨쳐지기를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은혜를 구하고 구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하면 돼요. 정치의 힘이면 되지요. 경제의 힘이면 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도 돼요. 하늘 없어봐요. 하늘의 문이 닫혀봐요. 은혜가 거둬져봐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 그 어떤 세력도 은혜를 대신해서 이 땅을 일으키겠다, 이 땅을 책임지겠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받습니다. 술주정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도박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때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우성하는 그런 가정에 은혜가 들어가는 건 천국이 됐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별달라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렁뱅이에요. 완전히 깡패예요. 완전히 못난 자예요. 완전히 더한 자예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누가 설교해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거룩한 전에서 어떻게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요한이 임하면 그렇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요한을 줄게, 은혜를 줄게. 이 은혜는요,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 그 놀라운 출발점이 은혜이니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요한을 준다, 이것이 바로 사례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크리스찬은 성실한 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영부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례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연주에, 내 찬양에, 내 섬김에, 내 존재에 사람의 시각과 내 자신의 스스로의 만족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한다면, 이 한 해에 우리가 할 것은 삶의 현장과 예배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처럼. 아멘. 무서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유한을 준다고,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의 걸음이 이 주님의 첫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어느 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르겠다고 무서운 구렁텅이에, 염려덩이에 우리가 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너의 이름은 사가랴. 내가 잊지 않는 존재. 내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나는 너에게 유한을 줄 거야. 유한만 받아봐. 은혜만 받아봐.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들 2019년 똑같이 힘든 일 많았죠? 어려운 일 많았죠? 지치셨지요? 2020년도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던져줬던 것처럼, 지난 2019년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그 놀라운 은혜의 샘을 던져주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말씀의 첫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손 붙잡으세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2020년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